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귀한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여러분들 이 시간 축복하길 소망하는데요,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며 다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손을 꼭 잡으며 너의 영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모두를 축복하며 힘차게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힘든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기히 사용해 주실 그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선택한 그것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선택한 것은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만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 나는 많은 것을 선택해오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일을 겪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슬픈 일을 겪고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맨날 슬픈 일만 당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좀 이렇게 그 인지가 이상해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외에는 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기만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겪는 일보단 내가 원치 않아서 그런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봅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순간순간들을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까지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근데 그 만남의 책임은 어떨 때 책임져 주느냐? 조문기 목사의 말을 잘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하신다. 아멘. 그게 분명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고백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로 오늘 들어가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전 이야기죠. 그런데 배척을 당했어요. 그건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에 발생된 사건이에요. 전후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또 다른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사건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편한데 그 길을 통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빨라서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오늘 요단 동편으로 향해서 가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단 동편은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국인을 포함해서 거류민을 위한 곳입니다. 또 이 도피성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결말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이 일어나기 전에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건의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잠시 피해서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을 돌아가던 예수님 앞에 나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왜 1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 누구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에 그곳에 있어야 했는데 오늘 왜 요단 동편으로 가시던 예수님 앞에 10명의 사람이 나타났을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으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다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과 가까이 가려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가 완치가 돼야 돼요? 나병이 완벽하게 고쳐져야지만 사람들 앞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그 이야기는 발칙한 상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도피성에서 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 뭐 한두 해 걸렸겠어요, 이 사람들의 나이를 봤을 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조금 발칙하게 상상하자고요. 뭐냐면 도망가려고 하진 않았을까?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 너무나도 힘드니까 도망가려고는 하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한 10명 정도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했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진 않았을까? 라고 발칙하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의 문맥을 보면 또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딱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오늘 그 말씀들이 보면 참 재밌다라는 거죠. 나병에 걸리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부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정하다라고 낙인에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10명의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나아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이 있는 도피성이라고 낙인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낙인 찍혀가지고선 거기에서 뭔가 치료가 있었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거기서 누가 치료를 해줬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도망치진 않았을까? 발칙하게 상상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서 그렇게 갇혀서 오래 산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병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생각하는 문둥병 같은 부분에서 고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시대 때의 모든 피부병들을 나병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움직이는 데는 별 문제 없었던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예수님이 만났던 모습들을 상상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도피성,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고 했을까요? 거류민이나 또 특별히 자기가 죽을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도피성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딴 곳이기 때문이죠.
그냥 어떻게 했을까요? 도피성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말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걸어가던 예수님 앞에 나타난 10명의 문둥병, 아니 나병 환자들,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저는 또 이것을 조금 발칙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사상이 좀 이상한가 봐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선생이시여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한 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좀 도망가시면 안 될까요? 그냥 가시던 길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정말 있기 싫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도망가려는 중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너무나도 오래돼서, 그곳에 있으면 나도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선생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보시고 다른 어떠한 중간에 얘기가 없이 단 한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중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 이 만남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소문을 들었고 오늘 그들은 예수라는 소문 앞에 도망가다가 걸렸는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도망쳐서 답답한 그곳을 좀 도망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도망가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원히 낙인 찍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다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의 선택은 이곳을 떠나 마음껏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멋대로 살아보자 하고 그곳을 이탈하는 순간 어떤 무리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제발 이곳에서 우리를 이탈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이런 속내까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난 너무 답답하니 이곳을 떠나고 싶소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진 않았을까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소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내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 뻔한 이야기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뭐라 해도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예수의 무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냥 똑같이 사마리아로 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무리를 배척하고 있다는 그 이유, 그거 하나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바라보시며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10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순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탈출했다면, 그곳을 이탈해 갔다면, 누구에게 걸리거나 혹 그들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발각됐다면, 아마 이들은 고통스럽게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이유, 그 나병, 우리는 나병을 고친 아람의 큰 용사 나아만의 이야기를 잘 할 것입니다. 나아만의 아픔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그를 한 여종을 만나게 합니다. 그의 아내를 수종들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그 여종을 만나 그 여종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말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 나아만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아람 왕은 그 나아만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죠.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옷을 찢으며 놀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러라, 나에게 오라고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한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말을 전하는 사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디예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아람에 가면 더 크고 화려한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할까? 그럼 내 살이 깨끗해진다고 왜 할까? 여러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어딜 가든지 대접받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의 그 아픔을 보고 나를 멸시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한 여종을 통해 엘리사를 알게 했고, 그리고 엘리사의 소리를 들은 나아만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정말 내가 그 강물에 들어가야 할까? 분명 내가 가면 뭔가 이렇게 큰 의식을 행해서 나의 그 나병이 낫게 해주진 않을까라는, 어때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하게 나를 영접하고 내가 오십시오. 내가 그냥 막 손을 얹어서 이렇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내 나병을 치유하진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고선 갔는데 온 거는 뭐예요?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래. 하나님의 바라봄에 순종했던 나아만, 수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정말 여기에서 그렇게 해야 돼?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순종하는 순간, 오늘 그렇게 순종하는 순간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이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나아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나의 나음을
내가 낳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고, 좋은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 내가 순종했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 자신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아람 군대의 장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수없는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거기서 내가 그렇게 있어야 할까? 라고 고민했던 나아만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돌아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아만의 결단은 다시 나아가 완벽한 고백, 그 결단을 한 것이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고백하라 하신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자 그러면 고백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고백을 정의하자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전적 정의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 중 예배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예배 전에, 우리 예배의 시작 가운데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의 모든 사건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는 거예요. 가다가. 저는 예전에는 그냥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가다가 깨끗함을 나왔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 또한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은 뭐예요? 나병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낫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어디요? 나병이 있는 상태로 제사장한테 가면 뭐예요? 너는 병이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음은 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임을 되지. 그래 하나님이 그래 여기 가니까 된대더라. 여기 가니까 고침을 받는데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대더라. 아니 그 말을 들으면 된대더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온천에 있잖아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래 그 말대로 하면은 놀랍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겠죠. 목숨을 걸고 갔겠죠. 왜요? 제사장에게 보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목숨을 걸고 갔겠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그곳에 있던 시간, 얼마라고 말할 수는 얼마라고 몇 년이라고 몇십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짧게는 몇 년일 수도 있고 길게는 몇십 년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던 그들, 아마도 그곳에서 오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오랜 시간 몸이 낫기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뭐예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다 아는 거죠. 선생님이면 다 아는 겁니다.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시대 때 그 율법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와가지고선 목사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시다. 들어보지도 않고 기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내가 맨날 기도하자는 얘기만 하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합시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도대체 왜 기도만 하라 그러냐고. 뭔가 얘기는 들어주고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들의 마음을 한번 그들과 공감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들,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사장에게 달려나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을 때가 됐으니 나았겠지. 때가 돼서, 때가 됐으니까 난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그래, 그 타이밍이 정확해서, 그래, 이때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려갔다, 그래서 나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라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돌아가서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 성경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려고 했던 그 땅 사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도 예수를 모시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러나 오늘 또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그가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냐? 왜 한 사람만 와서 지금 이렇게 엎드려 있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내 믿음이, 내가 신뢰한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참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분명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수없는 갈등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번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인생이란 시간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수많은 내적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하기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방향,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나침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중심을 잡아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참, 자존심이 뭐라고? 밥 먹여줍니까? 밥 안 주더라고요. 결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선한 고요함에 감싸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시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며 살아갑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늘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걸어가신 하나님, 나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했건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한 힘에 감싸기보단 나의 그 욕심, 나의 그 욕망, 내가 했음을 입으로 자랑하며 살아갔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힘에 오로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처음에는 그래 달려가자 했건만 그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 그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어 지금도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